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의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말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언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유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당연하지 못하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법장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천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도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법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간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그리하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류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시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수와 자라자고 바울과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과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로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함께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에 존경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지으시니 서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의 모든 족속을 하늘 품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도주의 관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여 존재하느라 너희 신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에 제단을 주님 앞에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 수도로서 정치나 경제적인 면에서 중심지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육로와 해로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육로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 그리고 지중해로 나가는 이 해로와도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발칸 반도인데, 발칸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발레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말씀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의 선교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원칙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칙은 바울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는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는 곳 빌립보에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는 곳을 찾잖아요.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쭉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하게 되죠.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를 늘 하죠. 기도의 뒷받침 없이 전도가 성공할 수 없고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늘 만나죠.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금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데네 베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헬라의 경건한 헬라의 그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건물, 가는 곳마다 교회에 건물을 세우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에 갔을 때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전도의 문임을 알고 사람의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울의 그 전도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핍박을 받아 쫓겨날 때까지 복음 전한 일에 전력 투구를 하였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바울은 최선을 다하죠. 전력 투구를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참 귀한 모습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고발하는 죄목이 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고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소녀는 이런 소녀였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아멘. 5절 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들을 향한 시기의 마음, 저들이 감정에 끌려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죠. 불순한 동기. 정말 공의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기의 마음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이 싫다는 거죠. 싫다.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발을 하는 이 불순한 동기들이 저들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을 하죠. 바울과 이 신라를 고발하기 위해서 불량한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막 일으키게 하죠.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문제를 막 불거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의 방법을 통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 읽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이제 죄목을 하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을 고발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는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예수라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모순적인 모습인데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고발하는데 로마 사람 가이사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고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실은 마음은 로마의 늘을 저항하고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중심이었는데 오히려 바울을 고발할 때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 참 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바울과 신라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명분과 속내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정말 그런 모습들이죠. 겉에서 말하는 것과 속내가 전혀 다른 그런 이런 모습된 그런 모습들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약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 이름에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는 죄목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킬 자다. 이런 의미죠.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로마를 정복시키고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조롱이 섞인 거죠. 조롱이 섞이고 비난이 섞인 호칭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죄목이죠. 사실은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죄목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이 죄목을 다른 의미로 영광스럽게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해서 죄목을 덮어씌우고 비난의 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그렇다니까. 정말 그렇다. 왜요? 복음은 사탄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실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천하가 정말 어지러워지게 되죠. 왜요? 천하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은 뒤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저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해서 죄목으로 덮여 씌운 이름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무장을 하여 정말 천하를 뒤흔들어 놓는 삶,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저들이 말한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했어요. 빛이다. 여러분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요. 촛불 하나만 켜도야 환한 빛이 점점 퍼져가잖아요. 촛불 하나로도 사람들이 어스름하게 보이지만은 어스름하게 이게 보이지만은 이게 다 보여지게 되잖아요. 빛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빛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어둠이 물러가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맛이 나타나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밟혀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조롱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가 달리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성 가까운 곳에 십자가 달렸는데 거기에 세 나라 언어로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그리고 하나는 로마어로.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예수님의 죄패를 다 볼 수 있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라고 해서 붙인 거지만 사실은 수치스러운 죄패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패를 정말 선언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오실 메시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만드셨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이런 역경들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환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서 반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시련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온갖 험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을 변화시켜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들, 정신적인 힘든 일들, 영적으로 하나님 시련을 당하는 시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식구들,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오늘 시차를 해서 마지막 녹화를 하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